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막 살지를 못합니다. 아니, 나도 예수 안 믿는 친구처럼 막 살고 싶어도 막 살면 어때요? 누구 눈치가 보여요? 하나님 눈치가 보여야죠. 아, 그래도 내가 저기 수원 제일교회 다니는데, 아,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 광신자냐? 좀 적당히 해라. 좀 이제 어른들은 좀 거기다 좀 센 감정을 표현할 때는 작작해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신나게 놀자니 하나님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자니 내 시간도 아깝고, 내 뭐 광신자도 아니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죠. 주님께로 달려가자니 세상에 붙잡고, 세상으로 막 살자니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러니까 막 너무 즐거워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뭔가가 늘 그냥 막 재밌게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약간은 의기소침한 그런 모습으로 뭔가 고뇌에 빠진 심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 있죠. 은근과 끈기, 그냥 버티는 거죠.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길게 생겼구나. 내가 버티리라, 끝내 버티리라, 그러면서 약간 이를 악물으면서 그렇게 버티다 자는 건지 조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냐 이거죠. 이게 그럼 뭐하러 앉아있냐 이거죠.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우리가 진행하던 설교를 하자면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5번째로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원래는요.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름 수련회 갔다 오기까지 이제 그 시간에 뭐 이제 설교들이 다른 순서들도 좀 있기도 해서 조금 이런 부분, 그 영적인 그런 상황들, 그리고 보니까 참 영적으로 뒤로 많이 물러나 있는 분들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영적 침체와 회복입니다. 근데 오늘 회복은 안 합니다. 오늘 회복은 다음 주에. 아이, 그럼 목사님 오늘 어떻게, 나 다음 주에 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음 주에 꼭 나오란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은 영적 침체, 그 원인, 왜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사야 성경을 이사야가 아니라 엘리야를 통하여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오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이사야 설교예요. 지금 본문이 뒤가 지금 엉켜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이 엘리야가 과연 누구냐. 오늘 뭐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누군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 상이라는 그 부분은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19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누구죠?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참 재밌는 게요. 남쪽하고 북쪽이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남쪽은 뭐라고 불러요? 유다라고 불러요. 북쪽은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솔로몬 아들 때부터 나눠졌거든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어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아합이라는 왕이 7대 왕입니다. 7대 왕. 7대 왕. 그 아합이라는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상당히 이 사람이 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측면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냐? 제가 성경 구절을 준비했는데 거기로 한번 좀 볼까요? 자,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 이 아합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이 있어요. 자막 준비했습니다. 자막 제가 읽을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욱 행했다는 거예요. 33절은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승질 건드리는 데는 이 왕이 누구예요? 선수라 이거죠. 선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승질을 건드려요? 막 우상 막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를 누구로 했냐면 이방 나라 여자들 데려와가지고 자기 와이프 삼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하나님 믿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교가 바알, 아세라 이게 거의 국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자기 와이프가 어느 정도 한 줄 알아요? 그 하나님 믿는 나라에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막 양성한 거예요. 양성. 그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교가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아니라 아세라교, 바알교 막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순전히 한 사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른 왕들보다도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 왕조라는 게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오므리 왕조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게 누구냐?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열왕기상 17장에 이 처음 엘리야가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시대만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의 광복을 위해서 이제 막 노력하는 독립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일본 순사들이 가만둬요? 발본 세곤해가지고 막 한다고.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로 가서 블라디보스톡 갔는데요. 거기 갔더니 여러분 간도 참변이라고 아세요? 그냥 다니면서요 독립군 다 색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거의 우리 백성들을 다 방문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발본 세곤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 신앙 다 숨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쉽게 말하면 바알한테 딱 가가지고 맞짱 뜨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하기 전에는 앞으로 비 안 온다. 너 조심해. 이러면서 엘리야가 얘기를 하고 잡힐까봐 그냥 휙 숨어버렸어요. 이게 참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집에 가서 18장을 한번 잘 읽어보면 좋은데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 그 어두운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18장 말씀을 보면 엄청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있어서 열왕기상 18장 같이 위대한 장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무슨 일이 18장에 있었냐면요. 한번 좀 성경 구절을 보실래요? 18장 39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을 39절을 보기 전에요.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먼저 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9절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신,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선지자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한번 맞짱 뜨자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맞짱 뜨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다가 재물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불이 진짜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자, 몇 대 몇이에요? 거기 보니까 성경에 명수가 있죠. 450명.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 선지자는 몇 명이에요? 400명. 도합 몇 명입니까? 850명입니다. 850명. 850명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지도자들 격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딱 모아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누구 하나? 엘리야 하나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가? 그래서 이게 제단이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짐승 잡아놓고 불 떨어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막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돌면서 바알이여 불 내려달라고 불 막 안 되니까 이제 참 재밌는 표현도 있어요. 야, 좀 더 세게 소리를 질러. 니네 신이 잘 못 듣는 것 같은데? 약간 엘리야에게는 약간 개그 코드가 있어요. 개그 코드가. 야, 니네 신이 그 화장실 갔을 수 있는데 좀 더 불러봐.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낮에까지 했는데 안 되니까 오후에는 막 몸을 피를 흘려가면서 막 자해까지 해가면서 막 말이 하면서 도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됐어요. 이제 누구 차례예요? 엘리야 차례죠.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구덩이를 좀 파라. 구덩이를 파고 물을 좀 부어라. 물을 부으는 거예요. 막 물을 부었어요. 물 부으면 어때요? 더 안 타죠. 더 안 타는 거예요. 그렇게 물까지 부어놓은 제단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장면이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18장 36절 제가 읽어볼게요. 18장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번제의 물과 나무와 덜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싹!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것을 누가 봤어요? 백성들이 봤습니다.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스펙타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지동시장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동시장에서 닭 잡아놓고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냥 불이 떨어져가 통닭이 돼버렸다. 이런 놀라운 일이 참 너무 희화화했으면 죄송합니다만, 아니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잡았다고 그랬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다 죽였은 것 같아요. 그들을 처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이러한 18장의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 이것과는요 19장은 너무 멀다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이게 여러분, 산이 높으면 어때요? 산이 높으면 뭐도 깊다? 골짜기도 깊다는 거예요. 골짜기도. 왜요? 그만큼 높이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골짜기도 깊은 거예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 보여요. 너무나도. 근데요, 완전한 골짜기예요, 거의. 이러한 상황을 보고요,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다 말을 했어요.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러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세벨이 사신을 누구에게 보내죠?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뭐 하는 거죠? 협박을 합니다. 협박.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엘리야는요 지금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자, 엘리야의 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엘리야는요 두려웠습니다. 엘리야의 절망은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뭐였어요?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주랭랑을 친 거예요. 왜 도망갔습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냐? 아니 그런 능력을 보이고 그런 역사를 나타내면 그래서 그거를 왕이 막 왕비한테 얘기하면 왕비가 듣고 어머머 어떡해요 이제 나는 바알 아세라 안 섬길래요? 그런 하나님을 저도 섬길래요? 어머머 어떡해 엘리야 선지자 좀 데려오세요. 그분 말씀에 제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해줬어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너 죽인다 내가. 오히려 너 내 선지자 내가 부리는 내 선지자들 네가 죽였어? 너 죽인다. 이렇게 엘리야를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두려웠어요. 자기가 죽을까봐.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냐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거기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150km입니다. 150km. 그러니까 발에 거의 모터 달고 달린 거예요. 진짜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남쪽 끝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유다 땅 그쪽이에요. 밑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다스리지 않고 아합이 다스리지 않는 그 통치가 미치지 않는 거기로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요, 왕 앞에서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죽어가지고 죽어 지내면서 이렇게 할 때도 왕 앞에 가서 내가 얘기하는 사람은 비 안 와! 막 소리 지르고 다 나오라 그래! 바알 선지자, 아세라! 다 나오라 그래! 맞짱 뜨자.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그 용기 백배하던 그 사람이 지금 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결국 그는 엄습하는 두려움 속에 그 용기를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엘리야의 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죽기를 구하는 거죠.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4절 말씀을 좀 제가 읽을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그러니까 150km 도망간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죠. 하루길쯤을 가서 하루에 한 얼마나 걸을까요? 한 30km? 뭐 덥다면 한 3, 40km 정도 걷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광야로 더 들어가가지고 이 로뎀나무가 여러분 뉘앙스가 어때요? 멋있잖아요. 로뎀나무. 근데 하나도 안 멋있어요. 로뎀나무는요 그냥 멋있게 늘어져가지고 가지가 풍성한 그런 나무 아닙니다. 이 로뎀나무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나무를 잘 알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줄기가 하나 쭉 뻗어가지고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가지가 뻗어나간 거예요. 이렇게 풀같이. 그래가지고 그냥 듬성듬성 한 2, 3m 정도 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소나무 같은 큰 줄기 안에서 가지를 뻗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요. 그냥 얇은 가지들이 쭉쭉쭉 땅에서부터 자라가지고 하는 그런 나무예요. 여기 뒤에는 로뎀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뒤에는 없어요. 네,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뭐 엄청 큰 그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너무 더우니까 그냥 그 그늘에다 고개를 푹 쳐박고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나 죽겠다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 원문을 보니까 죽기를 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자살 기도죠. 자살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몇 있습니다. 나중에 다 회개하죠.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죽고 싶은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얼굴 표정 보니까 지금이라고 막 대답하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죽고 싶어요? 완전히 무기력함을 느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진짜 무능해. 난 쓸모없는 존재야. 이러면 죽고 싶은 거죠. 지금 엘리야가 완전히 무기력함의 극도의 무기력함 속에서 자살 기도, 죽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지자에게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졌길래 이 정도까지 됐을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영적 침체란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 침체. 침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침체라는 뜻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요, 이 전진하지 못하고 이 제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제자리에 딱 머무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씩 나가야 되는데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정체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영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적. 신앙 안에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신앙 안에서 활기를 잃어버린 것, 신앙 안에서 생기를 잃어버린 것.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해요.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드려요. 그런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무미건조함. 예배 시간이 예전엔 좋았어요. 근데 졸리기만 해.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죠.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어떤 할머니 옆에서 어떤 분이 너무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할머니 옆에 있는 사람 좀 깨우세요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약간 중얼중얼 거리면서 깨우긴 했다는 거예요. 그 중얼거림이 뭐냐?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고 그래? 참 저도 책임을 많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고, 옆 사람한테 좀 옆 사람 깨우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보면요, 자는 사람이 자요. 이따 뒤에서 이제 육체적인 부분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뭐 이게요 다 영적인 침체와, 여러분 은혜 받은 때가 언제였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찬양에, 기도에, 말씀을 읽을 때에, 아니면 경건서적을 경건서적을 잘 안 읽죠. 추천도서를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전혀 요동치 아니하리. 그 추천도서 여러분 좀 한번 읽으세요. 정말 읽은 지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다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개념 없음, 개념 탑재했다 이번에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건서적, 이걸 통해서 그래도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은혜 경험했어요? 언제? 작년 수련회 때요. 그러면 뭐예요? 작년 수련회 때부터 지금까지 굶은 거예요. 허덕인 거예요. 그게 영적 침체입니다, 여러분. 물론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한 2달 남았죠. 이제 2달 남았는데 그때까지 버티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 42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막을 한번 더 보세요. 이게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내 영혼아, 저한테 얘기한다면 전 목사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독백이에요. 독백이에요. 이게 무슨 상태예요? 영적인 침체 상태라는 거예요. 막 낙심이 돼. 어때요? 막 불안해.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초조해. 근심이 돼, 걱정이 돼. 그런데 뭐해? 기도는 안 해. 말씀은 안 읽어. 예배 시간에는 자. 이러한 상태. 영적 침체죠. 영적 침체예요. 영적 침체는요, 신자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하고 신앙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침체된 신자는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러한 일이 생기냐? 의구심을 가지게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적 침체는 점점 더 깊어가고 점점 영적인 상태가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 침체가 오래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주목해 들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교회 떠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과 내 삶이 계속 찢어지는 거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 근데 안 기뻐. 내가 예수 믿어. 그런데 이 신앙의 삶이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럼 뭐하러 다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졸고 힘들고 어려우면서 있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교회를 못 떠나. 왜?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 가면 너 용돈 끊어, 너. 용돈 끊어. 너 돈 없어. 얄짤이 없어. 그러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자, 내려. 교회 다 왔어. 그러면, 다 왔어? 그러면 문 톡 닫고 톡톡톡 올라와가지고. 제가 직접 본 거 아닙니다. 직접 본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시간에 위에 설교 준비하느라고 제가 못 봅니다. 근데 상상하는 거예요. 엄마가 용돈 끊는다니까 막 간신히 나오고, 간신히 나와요. 그런데 은혜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신자가 될까요? 형식적인 신자 되는 거죠. 형식적인 신자. 그걸 무슨 신앙이다 그러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화석화된 신앙이다. 이렇게 화석. 화석 알죠? 화석. 아메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메바. 미토콘드리아는 아니고 암모나이트 막 이런 거 비싸잖아요. 그 손을 찔러봐요.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사람들은 막 은혜를 줘요. 화석화된 신자를 막 해도 절대 안 움직여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안 되나이다. 나의 믿음을 지키겠나이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막 그러면서 자기의 화석화된 걸 막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주님도 힘드세요. 야, 나 진짜 힘들겠다. 주님, 저는 더 힘들거든요. 뭐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막. 주님, 저는 더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나오기는 해. 근데 자. 그랬다 막 가고 막 인상 쓰고 왔다가 인상 쓰고 가고 힘들어요. 이게 영적 침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의 활기, 은혜 안에서의 기쁨, 은혜 안에서의 감격, 주님이 주신 약속, 시련에 대한 이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삶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 가슴 떨림. 여러분 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네? 나는 약간 막 닭살 돋는 전율 이런 거 느껴본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 그거 느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닭살이 한번 확 돋으면서 와, 하나님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도와주시네? 이거 한 번씩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 느껴봐야 돼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영적 침체는 왜 오냐 이거죠. 왜 오게 될까? 이러한 영적 침체가 안 좋다는 것도 알겠고, 그런데 영적 침체가 왜 오게 될까?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영적 침체가 오게 되는 원인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하고도 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영적 침체의 원인을 들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것은요, 무엇이냐면요,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기질입니다, 기질. 아니, 영적 침체랑 이 기질이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내 기질, 내 성질, 이거랑, 아니, 영적인 침체랑 이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기질이 뭐죠, 근데? 기질은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타고난 성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질이 어떻게 형성되죠? 타고났을 뿐더러 그것이
자라나온 환경,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개인의 하나의 독특한 그 기질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기질을 따진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요, 우리의 성향이나 기질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기질의 문제는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는 좀 별개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질의 문제, 다시 얘기할게요. 기질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기질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상당히 외향적이에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상당히 내향적이에요. 이러한 개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외향적인 것과 내향적인 것을 따라서 자신의 성격과 기질,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굳어지고 그 하나의 성향으로 발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표준을 정해요. 자, 지금부터 구원받으려면, 자, 구원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든 삶의 분야에 있어서 80점은 넘어야 됩니다. 80점. 그래서 하나의 표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탠다드 딱 얘기를 해요. 자, 다 요 사람같이 신앙생활하면 구원됩니다. 물론 우리가 누굴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닮는 사람이죠. 예수님 닮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 똑같으란 얘기예요? 자, 여기 끝에는 우리 사라자매가 앉아 있어요. 저쪽 끝에는 우리 원태 형제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으니까 원태 형제나 사라자매나 똑같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됐다.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그건 아니지. 그건 로봇이죠, 로봇. 로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보세요. 그 바울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과 베드로 살펴보면요, 바울 서신 여러분 읽어보면요, 바울이 로마서 우리 공부하고 있죠. 얼마나 여러분, 그 바울이 싫은 사람은요,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상당히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은요, 빈틈이 없습니다. 꼼꼼하게, 깐깐하게, 마치 정수기와 같이, 이 깐깐하게, 정말 필터를요, 한 7개, 8개 정도 필터를 딱 해가지고 전혀 빠져나올 구멍이 없을 정도로 깐깐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 읽어보세요. 일단 은혜가 돼. 일단 말들이, 우와, 할렐루야, 오, 대박.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막 이런 것들을 막 던져요. 쉽게 말하면 막 벽돌 던지는 거예요. 막. 맞으면, 우와, 막 은혜돼가지고 쓰러져. 근데 바울의, 그걸 가면 바울은 설명을 해줘. 전개도를 딱 펼쳐가지고, 자, 이것은 부엌입니다. 부엌에는 스위치가 여기에 있고 싱크대는 이쪽에 있고, 이거는 3단 싱크대인데 물은 꼭 아래 발에서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막 기가 찔리는 거예요. 베드로 벽돌 던지는 거예요. 막 던져가지고 막 맞으면 으악 은혜돼가지고 막 변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바울은 그 대신, 근데 베드로는 막 이렇게 훅 끌었다가 막 훅 식어버려. 근데 바울 제대로 만나면요, 탄탄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바울을 막 그냥,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 니네 기질은 다 필요 없다. 너는 똑같이 예수님 기질로, 기질까지 예수님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각 개인의 성향들, 기질들은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연구된 자료는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그렇지만, 천국까지도 기질이 가지 않을까. 네? 천국까지도 가지 않을까. 네,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여러분. 네. 이 정도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규정하는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질이라는 문제가. 그러면요, 엘리야의 기질하고 영적인 이런 침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몇 군데 말씀을, 자막을 준비했는데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초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엘리야의 사역은요 거침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제 왕한테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 알죠? 딱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피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휙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최고 실권자 아합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부분, 거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왕상 18장 19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세벨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스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데리고 와라. 막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거침이 있습니까? 거침 없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불 떨어져가지고 모든 재물을 사르고,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벌입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1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자신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엘리야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막 앞에 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뭐라는 거예요? 유별하오니. 예전 개역 한글판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렇게 번역해서 특심이요. 이 사람은요 한다면 하는 사람,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전도하러 가서 만약에 전도를 한다고 해요. 지동시장에 전도하러 가는데 그냥 누구는 이거 줄까 말까, 누구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야, 뭘 눈치를 봐, 그냥 해.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예수 천당 부신 지옥. 그러면서 막 나가는 거야. 막 이렇게 조폭 비슷하게 하고, 여기 문신이 그런 사람한테 아저씨 예수 믿어야 돼요, 문신 지고 교회 나와요. 막 그러면서 막 전도지 막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엘리야예요. 거칠 게 있어요? 거칠 게 없어요. 그러한 이 엘리야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인 이 기질,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불교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오늘 이런 19장의 얘기를 보면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그 한마디 했다고 완전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보니까 상담심리 전공하신 분인데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엘리야가 이게 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증과 우울증 아시죠? 우울증 아니에요. 조증. 좋을 때는 뭐 엄청 좋은데 안 좋을 때는 그냥 확 떨어지는, 이 조울증 기질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던 이 선지자는 지금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진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좌절감, 두려움, 절망, 무력감, 열등감, 그리고 고독감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격이요, 밝은 사람 안에는요 꼭 어두운 그늘이 분명히 있어요.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격이 밝고 외향적인 사람은 항상 모든 것들이 밝을 것 같은데 그늘이 더 짙게 드리워진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유부단해 보이는데 내향적인 사람에게서 의외로 결단력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강함을 보는 동시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꼭 거기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면에 온유함이 승한지라. 이 모세가요 지면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건 뭘까요? 온유? 자신의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 힘을요 다 안 쓰는 거예요.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이 온유함의 문제가 깨진 거예요. 무리바의 물 사건이라는 데서 작대기로 치면서 내가 물내리 하면서 참았어야 되는데, 온유함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장점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된 케이스라는 거죠. 만약에 엘리야가요 조금은 더 진중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소극적인 사람이었다면, 더 차분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상황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장은 맛은 뭐라고요? 무슨 맛이에요? 뚝배기. 뚝배기 보세요. 뚝배기가 빨리 끓어요? 늦게 끓어요? 잘 안 끓잖아요. 하지만 한번 끓으면 어때요? 잘 안 식잖아요. 하지만 냄비는 어때요? 냄비. 후루룩 끓지만 또 후루룩 식어나요. 약간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어떠한 기질의 사람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유익하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도 유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 그거부터가 문제예요. 나와 다른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출발점은 뭐냐?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하, 나는 이러한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 나는 용감하고 뭔가 지르는 게 있지만 뒷정리 잘 못해. 아, 나는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해야 돼. 내가 넘어지는 자리를 기억해야죠. 나는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는 사람은 꼭 앞끝이 있어요. 앞끝이 있어요. 참 그게 어려움.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모든 사람이 뒤끝이 없으면 오케이, 괜찮죠. 근데 모든 사람이 뒤끝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 말을 듣고 상처받아가지고 뒤끝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뒤끝 생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나는 뒤끝이 없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철저해야죠.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알았어야 돼요. 자기를 알았어야 돼요. 그러한 부분이 지금 그에게 침체를 가져온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요, 육체적인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갑자기 왜 육체적인 이야기? 뭐 물질적인 이야기를 영적인 걸 하면서 꺼냅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요, 육체적인 것과 육체와 영혼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영향을 입게 되면 영혼에 반드시 영향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몸이 힘들면요, 신앙생활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엘리야를 좀 몇 가지 살펴볼게요. 18장을 살펴보면 엘리야의 좀 행적이 등장하는데요. 먼저는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 400명과 일전을 치렀죠. 일전을 치렀어요. 일전을. 그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18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다 죽였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비가 오도록 기도했어요. 자, 18장 42절과 43절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닷짝을 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하라.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냥 간절하게, 그것도 어디에 올라가서,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등산했죠. 등산한 다음에 기도한 거예요. 세 번째, 그는 긴 거리를 달려간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45절과 46절은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비가 내렸고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어요. 가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까지 아합 앞에서, 그러니까 마차 앞에서 뛰었다는 거예요. 마차를 어떻게 뭐가 끌죠? 말이 끕니다. 말이. 마차의 속도는, 그러면 마차가 갈 길이니까 길이 평평한 길이가 있잖아요. 꽤 빠르지 않겠어요? 사람보다 빠르겠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마차보다 빨리 뛰는 거예요. 말보다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제가 재봤습니다. 거리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성까지 약 한 25km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여기
수원 제일교회에서 뛰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강남역 알죠? 서울 강남역. 강남역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강남역. 한번 뛰어볼까요 우리? 엘리야를 본받아. 엘리야를 본받아. 뒤에다가는 뭘 태우고 화성 열차 있잖아요. 그 열차를 이렇게 딱 하고 그 앞을 막 뛰어가는 거죠. 계속. 재연이라고 그러죠 이걸.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도 뭐예요? 인간의 육체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25km 말보다 빨리 뛰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게 뭐가 아니에요? 탈진이 있었던 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한판 했죠. 기도했죠. 등산했죠. 마라톤 했어요. 마라톤 뛰었어요. 그럼 완전히 몸이 지금 탈진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아마 그가 상당한 휴식을 누렸고 상당한 휴식을 누리고 음식을 먹고 회복을 했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도망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몸에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 말 한마디가 평상시 같으면 이게 어디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 남편 오라고 그래. 네 남편도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평상시 같은 모습을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요 상당히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예요. 쇠약해진 상태. 그러니까 그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침체는요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면요 쉬고 싶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지속된다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더욱 조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격리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평상시보다 영적 침체 영향을 받는 경향성이 큰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단이요 이런 생각을 줄 수가 있어요. 사단이 자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 나는 예배 시간에 조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은혜를 못 받는 건 당연해. 왜? 난 어제 늦게까지 잠을 안 잤기 때문에 그래. 나는 늦게까지 잠을 안 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좀 자도 괜찮아. 나도 사람인데 자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좀 조는 건 난 어제 늦게까지 일을 했잖아. 난 늦게까지 영화를 봤잖아. TV를 보고 좀 놀았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간 자는 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면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늘 인간은 뭐예요? 우리는 핑계거리를 찾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영적인 침체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육체의 상태에만 굴복하고 만다면 영적인 과오를 범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요 우리의 육체를 좀 잘 돌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몇 시에 주무십니까? 새벽 3시까지 영화 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중학생들 아니니까 예전에 중학생들 밑에 중등부 앞에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12시 전에는 잔다 막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12시 어떻게 목사님 12시에 잘 수 있나요? 한참 때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에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에어컨 빵빵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좀 덜 주네. 오늘 좀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주일을 준비하는 것은요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토요일날 적절한 수면을 취해줘야 돼요. 적절한 수면을. 저도 좀 많이 반성이 됩니다. 토요일날 일이 많아가지고 저도 조금 막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하는데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4시 정확히 얘기하면 3시 반. 그래서 말씀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할 게 많고 하루가 길죠. 특수한 상황이라면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저도 11시에는 많이 봐준 거예요. 11시에는 11시에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야 이 몸이 견딥니다.
견뎌요. 새벽 5시까지 놀다가 여기 오는 것 할렐루야 은혜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그것은 뭐냐? 목사님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입에 들었거든요. 간신히 버텼어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은혜를 받으려면 적어도 맑은 정신으로도 은혜 받을 뚱말뚱한데 그냥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부분이 영적인 침체와도 연결되고 있는 부분. 예배 시간 계속 조는 분들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다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 마지막은요, 이제 좀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건요, 뭐냐면요, 불신앙에 대한 부분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불신앙인데요, 불신앙은요, 모든 영적인 침체의 최종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보세요. 불신앙은 우리의 기질을 부추깁니다. 기질을 부추겨요. 그래서 그 기질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요. 불신앙은요,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을 늘 구실로 삼아요. 야, 너 허리 아프잖아. 오늘은 교회 좀 나가면 안 돼. 야, 너 기도하면 안 돼. 너 지금 허리 아픈데 기도하다가 너 병원 가가지고 앞으로 더 아프고 그럼 너 큰일 나. 너 안 돼. 너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지 마. 오, 말씀 보지 마. 너 눈 아파 지금. 눈 아픈데 어디 말씀을 봐. 말씀 들어. 듣다 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우리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불신앙은 더 조장해서 영적인 침체를 고착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이유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유 없는 행동 없어요. 다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신앙적이냐 이거죠. 그게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이것이 있냐 이거죠. 아니, 그냥 몸살이는 거, 내 욕구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신앙의 모습이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요, 19장 4절에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19장 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를 여기까지 지금 사역하게 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엘리야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엘리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다는 말이 뭘까요? 넉넉하다는 것은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행했던 모든 사역 이제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요,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나 더 이상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 넉넉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그만하시. 나 됐습니다. 나 그만할래요. 그만.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넉넉하다, 이제 됐다, 이 말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실 얘기. 하나님. 엘리야야, 됐다. 그만하자, 이제. 됐다. 엘리야야, 됐다. 근데 지금 엘리야 누구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떡하니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뭘 더 이상 바라세요? 난 더 이상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뭘 더 하라고요? 나 죽어버리랍니다. 내가 확 죽어버려요, 정말. 하나님, 내가 죽어버려야 속이 좋으시죠? 하나님 자리에 엘리야가 어느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 최종적인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이 컨트롤 됩니까? 여러분 뜻대로 움직여집니까? 우리의 머리털이 하나 자라는 것도, 우리의 키가 하나 자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직장 하나를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에 사람을 하나 만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요? 뭐 생각한 대로? 내가 맘대로?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겸손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는요, 자신의 처지를요, 비관하여서 죽은 조상보다 자신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냈어요. 엘리야! 건져냈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리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길의 시냇가에 숨어 있는데요. 까마귀가요, 고기 갖다 줘요. 엘리야 이야기 재밌게 읽어본 사람은요,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한번 좀 읽어보세요. 거기만이라도 읽어보세요. 까마귀가 고기 갖다 줘요. 사르밧에서 과부가 도와줘서 거기서 먹고 살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이게 조상보다 낫지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한번 무기력감을 경험하자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무엇을 펼치셨는지 깡그리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계신 여러분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던 분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 너 죽어라는 이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불신앙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보는 것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을 내리신 하나님, 엘리야를 3년 반의 가뭄 가운데서도 살리시고 지키셨던 하나님,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반의 가뭄이 종식됐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깡그리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이렇게 잃어버릴까? 불신앙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은, 우리의 마귀는 사탄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찾는 것은 무엇이냐? 내 문제, 내 상황, 아이고 나 죽네 그러면서 복잡한 일상으로 우리를 밀어 넣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너도 이 일상에서 같이 굴러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내가 돈을 좀 적게 벌고 그것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 내가 조금 건강하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더 장래가 촉망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늘 우리를 흔듭니다. 상황은 늘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카우보이들이 그 말 위에 앉아가지고, 그 말이요, 미친 말 아닙니까? 미친 말 그거 막 뛰잖아요. 말이 뭐 하려고? 떨어뜨리려고. 그러한 상황 같이 우리의 상황이 막 뛰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 한 장 꽉 붙잡아야죠. 안 떨어지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꽉 붙잡아야 돼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신뢰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스스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 내리지 마세요. 스스로 무기력감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생합니다. 상당히 고생 많이 합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거역하고 도망치니까 엄청 고생하잖아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명사가 됐죠. 요나 얘기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 왔다. 물고기 뱃속, 사람이 있을 환경은 아니죠. 여러분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불순종하세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정말 고생합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 아니라 불순종하면 정말, 이런 설교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가 끝이구나. 그래서 나 여기서 죽을란다.
그렇지만 거기는 끝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끝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명 주시고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한 이 선지자에게 어떠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엘리야, 그래 너 여기 죽을래? 그래서 빨리 죽어라. 하고 죽여버렸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신문에 석간신문으로 대서특필된 거예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선지자 다 죽이더니 저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변사체를 발견. 그래가지고 막 그냥 신문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거기가 엘리야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의 끝이었지 하나님은 거기에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까지 왕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어요.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향하고 그리고 결국에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병거에 태워서 올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 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끝, 거기가 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마침표, 거기는 하나님의 쉼표일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그의 삶을 펼쳐가셨던 것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의지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을 마음 깊숙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 동안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하여 미칠 지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신뢰하셔야 돼요. 이사야서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천히 우리 이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침체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침체, 이 능력 있는 선지자였지만 침체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영적인 침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아버지라고 그분을 소개하시며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